제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구원하심으로 라는 묵상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구원이겠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곳이고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지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도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고요. 이 일에 마음을 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의 승리를 주시는데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명자가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나단이 구원을 위한 행동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1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아버지 사울 왕에게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적진을 향해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경솔한 태도 아닌가? 이거 전장에서 사울 왕의 행동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 요나단의 행동을요, 전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울 왕의 태도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사울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브아의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변두리에 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이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안일한 리더십을 가지고 멀찌감치기해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울은 블레셋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요,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따르던 군사들도 수천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 수백으로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군사에게 건너가자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요, 감정과 혈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 사울의 구원을 위해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내린 행동과 결단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취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다음 본문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나단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진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 요나단의 고백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 사람이 블레셋 진으로 들어가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할례받지 않은 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수만의 군사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둘이 지금 싸우러 들어가지만 승리와 이김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요,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사인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적진에서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덤벼라 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기셨다라는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블레셋 군사에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12절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와 함께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울이요, 다급하게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내려다보니 우리 편이, 우리 쪽이 우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손을 거두라고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뜻을 묻는 경건한 행위처럼 막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위한 요나단의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 요나단에겐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같이 하며 따르는 동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하나와 같이 움직일 동역자, 코워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비전을 공유하자요. 7절에서 이 상대는 무기를 든 자인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십시오. 그리고 앞에서 가십시오. 나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을 드러내고 있어요. 13절에 무기를 든 자가 따랐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이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과 함께 목숨을 걸고 반나절 이상 함께 이스라엘의 사울의 구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싸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일 뿐이에요. 각각의 지체는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독립적으로 한 지체만 뚝 떨어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지요. 구원을 위해 행동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 구원을 위해 싸우며 나아갈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15절을 보시면 블레셋 적진에 하나님은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공포에 떨게 하시고요. 20절을 보시면 그야말로 혼란이 임하게 하셔서요, 각각 칼로 그들 서로 동무들을 찌르고 공격함으로 그야말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하십니다. 떠나갔던 이스라엘 군인들도 돌아와서요, 함께 싸우며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가족의 누구누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구원을 위해 용기를 내어야 할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묵상 간증에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하나가 되어서 기도와 예배로 싸운 한 가정의 간증이 실려 있어요. 아들의 구원을 위해 용기를 내어서 아들을 감옥에 보낼 것을 결단하고 믿음의 행동을 취한 어머니가 등장하고요. 출소할 때까지 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전쟁의 시간을 지나갔다라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요나단과 같이요,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한 마음으로 합력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이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을 위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